오늘 감사절,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그만큼의 크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만큼의 크기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그리고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하기를, 축원하기를 계속 축복해야 되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설교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어떻게 선포해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할 때에 저는 세 가지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하는 사람, 은혜가 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이사야서 12장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있는 그래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라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인으로서 존중을 받고 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남들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를 청빙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누가복음 7장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청하지 않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 여인이 예수님께 뒤로부터 나와서 그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으며 옥합으로 거기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연실 발에다 입을 맞췄고 거기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바리새인은 생각했습니다. 저가 죄인이 선지자를 만지도록 어찌 허락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아니, 불쾌하게 생각하고 노하는 그 바리새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저를 그냥 놔두는가? 아니, 저가 와서 어찌 내 손님에 대해서 무례한 짓을 행하는가? 라는. 근데 복음서는 그것을 갖다 놓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과연 누가 의로운가? 아니, 누가 진정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답할 겁니다. 모두 다가 바리새인이죠.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니 바리새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청객인 저 죄인인 여인이 와서 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복음서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면 여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향유도 뿌리지 않고 내게 입맛 주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극진히 환영하지를 않았다래.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볼 때마다 내 눈물을 흘렸고 오면서 접근하면서 머리털로 나를 씻어줬고 거기에 향유를 발에다 부어주고 거기에 입맛 줬다라는. 누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둘의 차이가 뭔가라는 것은 사랑의 차이입니다. 사랑의 차이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식도 하고, 오늘 이렇게 장식한 걸 올라오면서 보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름을 뚝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자녀들 이름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내려가서 제가 사진을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렇게 저렇게 걸어놓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넣는 게 그냥 형식이 아닌 거죠. 거기에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 속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그 크기에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절은 이유 불문입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와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감사합니다. 그 결과, 그 마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 부름할 때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 그에게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며 제사를 지낼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감사의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께 이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크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지난 우리 추수감사, 지금 농경사회가 아닌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큰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자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큰 기둥이 있어요. 매 순간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선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은 시간, 물질, 건강, 봉사, 헌신, 아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그 앞에 선 그 자체로 됐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구원과 사랑입니다. 큰 구원입니다. 기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에 대한 만족입니다. 구원에 대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두 기둥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율법적으로 말하고 도덕적으로 말한다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선한 일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감사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2022년도 감사절,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만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건데, 누가 감사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그게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누군가에게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죠.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도 사랑해라, 그게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타우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 가서 딱 보이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들이 다 어머니의 수고에 의해서 아버지의 수고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기쁜 겁니다. 먹어서가 아닙니다. 가져서가 아닙니다. 주니까 아니요.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오래됐지만 그게 성도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한 7년을 지켜보는데요. 그 셋째인가 막내가 어머니를 모셔요. 그 막내는, 그 셋째는 아버지와 함께 가수원에 가서 매일 일을 해가지고 얻어서, 그런데 형님 둘이 있는데 형님 둘 다 대학원까지 나오고 하나는 변호사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이 아이는 청년은 자기 농장이 아니고 지금 그때에도 인삼밭에 가서 일하고 그 또 사과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모셔요. 처음 만났을 때 아니 그러면 형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도와야지. 아니요, 우리 형님들 바빠요. 근데 왜 당신이 모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알기로 그 어느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시골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갔다 오면 또 가서 일하고, 그래서 형님들 출세시킨다고 등록금 마련하느냐고 일하고 뭐 하느냐고 말을, 생활비 하느냐고 일했던 청년이 그걸 다 들었다고 이래가.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에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자전거 타고 자기가 그 가서 일하러 가는데 자기 힘들까봐 자기를 뒤에 태워가지고 아버님 제가 태워드릴게요 하는데도 아버님이 자기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많이 받아서입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생활하고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가치관은 경쟁 사회에서 빼앗고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쟁취하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많이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안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부모님이 왜 힘들어해요? 부모님이 왜 아파해요? 자녀들이 이거 길었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지 말아야지. 가지니까 더 실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없을 때는 서로 손을 잡아줬고 서로 위로했고 서로 격려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감사의 조건이요? 신앙은요 세상에 의하여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불쾌하고 있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인의 사랑은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많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적은 거지만 크게 깨닫는 자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서 봉사하는 거 아니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으니까 문제요. 많으니까. 그럼 그 그릇이 뭐요? 어디까지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리라고, 또한 만족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10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을 어귀 무덤가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10 문둥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들 10명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자기 몸들이 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회복된 것을 보고 나머지 9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갖고 한 명이 되돌아갑니다. 달려가던 길을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와서 그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요? 그에게 와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거라니까요. 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예, 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 앞에 보여주는 이 한 사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좀 더 깊이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이전에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50사람이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45이 있다면 용서해 줄게.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용서할게. 그때 한 명이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기다려 주리라. 10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 이 선언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 명의 의인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9명에게 혜택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 그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역사가 바로 10 문둥병자 모두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선언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선포를 받는 것처럼 오늘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람. 그것은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이렇게 행하시는 이인 줄을 알지어다. 여호와는 이를 기뻐하시느니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 긍휼을 행하시는 자임을 아는,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는 이를 기뻐하시느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러한 기쁨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생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있습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왜 이렇게 검해졌어?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상처가 났어? 당신도 좀 화장도 좀 해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변했어요. 박 시장 알겠어요? 그런 변한 거예요. 이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조개도 상처도 보조개로 보인다니까. 사랑이 떠나면요 보조개가 상처로 보인다니까. 그거 좀 메꿔봐 이런다니. 제 부부 성경 공부할 때 그 결혼기념일마다 서로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쓰는데 결혼식을 약식 결혼식을 다시 합니다. 재현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순희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여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미쳤지. 왜요? 사랑으로 다 뒤집어 쓰였어요.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까?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마음이 변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뭘 하더라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 잘 먹는 것도 복입니다. 이거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제한되게 된다면요 이것도 곤란합니다. 감사. 그 감사, 그것은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보여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것이 이사야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날에 내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험난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마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건강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짐에 감사하고, 그나마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한 가지는 현재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깨달음에 감사하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2년도 이렇게 혼란하고 어선하고 영역의 다툼이 심해지고 전염병과 재해가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감사는 내일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날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너희는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날에 이렇게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는 그날에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고,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이 그날이,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때 우리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하나의 기둥은 감사입니다. 감사. 매 순간마다 감사. 어려서부터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어긋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변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 어떤 팀이 연구를 해서 실험까지 했는데 그 실험하는 것 중에서 감사, 성공하는 것은 지적 능력과 연관지어 있다. 지적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감사를 얘기했습니다.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 즉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여유로움이 있고 거기에 감사하는 자들이 성공한다. 감사하니까 그 탈무드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감사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마라. 이런 이 내용들이 있어요. 예, 우리 첫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잖아요. 어린 것을 진짜 오래간만에 보니까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컸고 그 땅에 바닥에 내려앉지 않고 거의 안고 있었을 정도. 진짜 못생겼었는데 그때 지금 잘생겼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못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히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남매가 아이고 예쁘다고 귀엽다고 신통하다고 멋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1m 80 몇 되고요. 치과에 삽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생겼어요. 내가 봤을 때 사진을 보니까 진짜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어머님이 하루는 그러는 거야. 야, 봐봐, 얘 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 녀석이 지니까 자기 말 감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귀한 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감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감사가 배. 그가 안에 있는 걸 감사가 배예요. 감사가 배. 감사합니다가 감사가 배로 들리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날 때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든지 감사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날을 위하여 그러한 마음을 주고 그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뭐처럼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다듬어 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답게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참 저 사람 사랑 많이 받았어. 예, 우리 말하는 은혜. 사랑받는 자 같이 어떻게 해요? 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성도이고,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그렇게 얘기하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진정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그 눈빛이요, 그 얼굴이요, 그 삶이요.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되겠어?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들을 통하여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힘들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홀로 나의 싸움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는 그래 참자.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도 주먹 쥐고 나도 핏대를 세우고 나도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넌 내가 있잖아. 좀 참어. 어디에서부터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참아. 누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하여 담대한 신앙입니다. 그것까지 용서되는데 어떤 건 용서 못하겠어요? 왜 분노하느냐고? 왜 화를 냅니까? 왜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려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면 다 괜찮습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믿음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 15절 하반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요? 입에서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예, 감사한다. 감사를 가르치세요. 어디 가도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감사부터 가르치세요. 리더십이나 이런 그런 트레이닝 어떤 코스들을 보면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원목 생활을 할 때 원목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하는 사람들,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들 있어요. 그때 뭘 하게 하냐면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때로는 감사를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변화가, 처음엔 감사할 게 몇 가지 안 되지만은 시간이 지날 때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다 보면 호흡까지도 감사하는, 몇 박 뛰는 것까지도 감사하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신체의 리듬까지도 변화되는 역사를 봅니다. 감사의 기적은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감사절에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2022년도 우리가 새 이사야, 복음서, 골로새서를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1년 반 동안 지금 힘든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겪어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이 많이 화이팅 해주고 얼굴색 좋은데요? 막 이러고 좋은 결과가 또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하죠. 새해를 딱 시작하며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적과 기적을 보자 하면서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나홀로 나의 싸움을 시작되는 거죠. 과연 감사절 그때 내가 설 수 있을까? 설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들 앞에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은 혼자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겉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결과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회복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치유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반드시 이루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들었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은혜와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